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 군대 천부장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실패했습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바울을 죽이는 데 실패하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하며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암살단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다시 신문하겠다고 하여 안토니오 요새 밖으로 불러내면 암살단이 길에서 매복했다가 암살하려는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암살 모의는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에게 들어갔고 조카는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바울은 조카와 천부장을 만나게 해서 암살단의 음모를 알렸습니다. 암살 음모를 들은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자신의 생명처럼 보호하려고 하여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바울을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했습니다. 그날 밤 9시에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을 동원하여 2명의 백부장에게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이렇게까지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서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으로 총독이 거느리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므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도시지만 가이사랴는 온갖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암살 음모를 꾸미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과 관련된 사항을 편지로 써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고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그를 채찍질하려고 했던 일을 문책당할까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맞아 죽을 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가 대질 신문도 했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에 대해 고발한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일 뿐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천부장의 바울에 대한 판단은 거의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기에 그를 계속 예루살렘에 두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언제 또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그를 총독에게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총독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가이사랴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천부장의 편지와 함께 바울을 인계받은 총독 벨릭스는 편지를 읽은 후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다소가 속한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답했습니다. 출신을 묻는 이유는 그에 대한 소송을 자신이 재판할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속한 영지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길리기아까지 보내기에는 사안이 별일이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재판하겠다고 결정하고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할 때까지 헤롯궁에서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궁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것으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궁전을 크게 지었는데 후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 및 본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개의 고대 궁전이 그러했듯이 헤롯궁도 요새의 역할을 하고 재판 장소로도 사용되었으며 지하에는 감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이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지 아니면 따로 방을 하나 내어주어 그곳에 머무르게 하면서 감시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고 아직 재판도 받지 않는 상태이고 천부장의 편지 내용이 바울의 무죄를 암시하였으므로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죄수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은 가벼운 구금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닷새 후에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도착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러 온 자는 다름 아닌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는 몇 명의 사두개파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언변이 좋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아나니아가 데려온 변호사 더둘로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널리 쓰이던 이름으로 아마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변호사까지 대동한 것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상대로 로마 총독 앞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부담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먼 길을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한 악인인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걸어서 나흘, 말을 타면 이틀 걸리는 먼 길입니다. 이렇듯 악은 부지런하고 잔인하며 집요합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불법적 살인인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로마 법정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총독 앞에서 정식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으므로 로마 총독이 판사 역할을 하는 정식 재판이 며칠 후에 열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24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원고와 피고, 재판관에게 거의 동일하게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했습니다. 1에서 9절은 원고인 유대인들에게, 10에서 21절은 피고인 바울에게, 그리고 22절에서 27절은 재판관인 총독 벨릭스에게 지면을 할애합니다. 재판은 언변이 좋은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을 지켜세우는 말로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더둘로는 의례적으로 재판장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낯간지러운 아첨으로 고소를 시작합니다. 그의 아첨의 요지는 벨릭스의 뛰어난 통치력으로 유대 민족이 개혁되었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환영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이 말은 아첨 이상의 어떤 진실성도 갖지 않았으며 이 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의 상습적 잔혹 행위는 그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특권을 이용하여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들은 암살자를 동원하여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역사가인 타투키스에 의하면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소요를 진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강도떼를 부추겨 약탈하도록 하여 그 약탈물을 자신이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주후 59년에 총독직에서 해임되어 로마로 소환된 것도 기회만 생기면 유대인들을 지나친 폭력으로 억압한 탓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터무니없는 찬사를 늘어놓는 변호사 더둘로의 의도는 당시에 벨릭스가 가지고 있던 반유대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며 벨릭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거짓 찬사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여 바울을 없애고자 이렇게 지나치게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가 물증, 증인, 증거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판관에게 아첨함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 피고인인 바울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바울의 죄를 입증할 물증도 증인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더둘로는 재판장 벨릭스 총독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 간단명료하게 말하겠으니 들어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바울의 죄를 입증할 물증이나 증인이 없으니 고소 내용을 말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둘로가 바울에게 적용한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한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세 번째, 성전을 모독했다. 더둘로는 첫 번째 고소 내용으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흑사병과 같이 전염병이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전한 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그것이 마치 흑사병과 같이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잘라 말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이었을 뿐입니다. 여하튼 바울을 전염병이라고까지 부른 것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나갔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전염병은 악성 유행병을 뜻하며 바울이 공공의 적으로서 어디서든 소요와 문제를 일으키는 교주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행이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가 로마 총독인 벨릭스의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고소 내용의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로 인해 자주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말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했지만 바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연관된 모든 소요 사태는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일으켰습니다. 바로 직전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더둘로는 바울을 모든 소요의 주동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소요의 주동자는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유대를 통치하면서 온갖 악행과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통치로 인해 소요 사태를 많이 유발하는 자였습니다.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며 잔인하게 진압하거나 주동자를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식민지 유대를 억압하고 소요 사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총독에서 해임되어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가 소요 사태에 대해 매우 민감함을 알기에 바울을 전염병같이 치명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자를 죽여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변호사 더둘로는 매우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력이 좋습니다. 재판장인 총독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고 재판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장로들은 더둘로라는 머리가 좋고 언변이 뛰어난 변호사를 구해서 재판을 이기려고 합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지혜롭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이렇듯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둘로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길을 쓰고 머리를 쓰고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털끝만큼도 해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인들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